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이 더 웃으셔야 돼요. 네,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따라해 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보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뜨거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께 가장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이곳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니 아버지의 그 귀한 예배가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생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화 진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며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광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가 부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이 하신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곁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가장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셔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이 온 땅은 들이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이 찬양 아멘. 모든 문제 선포합시다. 다스리시니 구하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하신 주 놀라우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아시 놀라우신 은혜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지시라. 주님의 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예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아멘.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지시라.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지시라. 예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예.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아멘. 향한 주님의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있는 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가 오시.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은 오직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과 헛된 유혹과 헛된 죄들이 우리 가운데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기도를 하러 올라오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짜증과 화를 내며 올라왔는데요. 이 시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저와 같이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게 용서와 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영적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신 물질의 또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몇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우리 사랑방 손님과 놀아줘 시즌2가 벌써 이번 주 하고 또 다음 주까지 진행하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 3개 사랑방이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오늘 이은영 사랑방을 방문할 예정이고 나머지 2 사랑방은 조금 더 나은 일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은영 사랑방 잠시 후에 예배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낯선 광고가 하나 있죠. 우리 기도용사 성공담 파티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가 계속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내가 기도에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아직 많이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처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도를 쉬어서 기도에 좀 자신감이 없는 분들, 좀 그분들을 좀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서 기도에 좀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어보는 시간을 한 4주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 오시면 되니까요. 우리 수요일 8시 30분 우리 드림랜드에서 진행하는 수요 기도회에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전달해 드릴 광고인데요. 입교 및 세례 일정이 나왔습니다. 문답은 7월 3일이고요. 또 세례 입교 예식은 7월 10일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까지 반드시 사랑방 모임 마치시고 교회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나머지 중요한 광고들은 임원단에서 예배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을 인하여 보게 된 사건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보게 된 이 일은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겠지요. 근데 이 보게 된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라고 증언하였고 또 그가 보게 된 날이 안식일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게 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데리고 갔다라는 말이 강제로 끌고 갔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보게 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냐 아니면 귀신이 행한 일이냐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판단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게 된 자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보게 된 자가 경험한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말들은 바리새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안식일 계명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예수가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치료 행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정죄했고, 반면에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 이런 주장이 서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게 된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에 그가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영적 지각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그가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는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보게 된 이 자가 우리 아들이 맞지만 그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보게 된지는 모르니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들이 이런 답변을 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기 출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문자적으로는 회당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할 때에 그들이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저들이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은 회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교는 영적 사형 선고입니다. 이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혹시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로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잘 모른다, 아들이 경험한 일이니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떠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게 된 사람을 다시 불러서 묻습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매우 협박조의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안식일 계명을 범한 예수가 죄인임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니 너도 동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런 협박조의 말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정죄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고 예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보게 된 자에게 그 또한 예수를 죄인으로 시인하라 협박하였습니다. 보게 된 사람은 바리새인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25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 내가 본래 보지 못했으나 그 때문에 그가 나를 보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는 증언했습니다. 사람들도, 그의 부모도 그가 본래 보지 못하였으나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처음 신문할 때도 먼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똑같은 답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질문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보게 된 자의 말에 할 말이 없어 당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질문을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가 안식일에 너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정죄하는 것을 시인해라, 이렇게 의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게 된 사람은 바리새인의 의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했는데 왜 또 그것을 말하게 합니까? 그듭 예수에 관해서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들도 갈릴리 촌사람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며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은 보게 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같이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 말하죠. 하지만 저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손이, 모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있으니 모세 제자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긴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게 된 사람은 바리새인이 욕을 하며 하는 말에 지혜롭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신을 보게 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직 보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지만 먼저는 선지자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끝까지 정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에 비하여 이 보게 된 자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보게 된 사람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누굽니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래서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볼 수 없어 배우지도 못했고 구걸하며 살던 그러한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보게 되어 하는 말을 전혀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를 내어 쫓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바리새인이 이 대목에서 분노하여 성전경비대원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도록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더 좋은 해석은 이 내어 쫓았다는 말을 출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보게 된 자를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간주해서 출교의 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보게 된 사람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을 보면 출교를 당했어도 완전히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약 30일 이내에 가벼운 출교 처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좀 길게 해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대비되는 두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의 대비되는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죽이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인하여 보게 된 사람의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를 예수의 제자로 판결해 출교했습니다. 저들은 육신의 시각장애보다 더 심각한 영적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저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이 인하여 보게 되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화 없이 살던 가운데 어느 날 성전을 나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침으로 이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보지도 못해서 방향감각도 없고 사람이 이끌지 못하면 움직이도 못하는 자신을 향하여 뭔가를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뜨여져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일로 해피엔딩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일로 그는 바리새인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저들을 따라 예수님을 정죄할 것을 협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보게 된 자는 이러한 고백 때문에 출교를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역전되지요.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육신의 눈이 뜨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일생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보게 된 이 사람과 가깝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정죄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 지식이 맞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중체적인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행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원하고 돈을 더 추구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전통에 붙잡혀 살다가 역시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모임에서 회의에서 결론으로 도출한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선교사를 어떻게 어디로 파송해야 됩니까? 누구를 파송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의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시각장애인이 보게 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회의하여 결정하고 판결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이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지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사람들에 이끌려 구걸하며 살던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육신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환경도 어렵고 또 나는 신앙적으로도 초신자라서 성경 지식도 잘 알지 못하고 유창하게 기도도 못하고 이런 여러 면에서 부족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면 시각장애인이 보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고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쁨에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귀를 여시사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며 주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말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약한 자이나 주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는 강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참으로 마음도 약하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쓰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자, 누리는 자, 영향력을 미치는 자, 이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뭐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빳빳하게 서 있는 자라면 그는 연약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강한 자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더 좋은 조건은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누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자가 더 심령의 가난함을 갖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복음은 강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죠.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고관 대직의 화려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 예수를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 지혜와 권능의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누구에게로 그 걸음이 향하십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그들의 위로자여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지자들은 비웃었죠. 아니, 자기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가짜 그리스도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감격하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의 어리석은 모습과 예수님이 인하여 육신의 눈을 뜨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 지혜로운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쌓은 것에 대하여 교만한 자세를 취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의 환경은 좋지 않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심령의 가난함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 내가 쌓아온 경험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내세우고 자고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일생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받은 것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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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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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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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 영적 눈을 열고 보게 하시고 늘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섬기며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의 길을 여시사 지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 일생 증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인생을 하나님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강하십니다. 나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지혜의 일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이 지혜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 같은 이슬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고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주님, 일생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고백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음성이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일생 증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마음을 겸손해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보게 된 자의 지혜로운 모습을 닮아가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저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오늘도 새가족분 계셔서 소개해드리러 나왔어요. 먼저 13또래 김세인 자매님 자진하셔서 오셨고, 또 20또래 홍성수 형제님께서 22또래 신가을 자매님의 인도로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또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새가족부에서 홈커밍 데이를 주관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광고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일정은 2022년 6월 19일 오후 2시 30분이고요. 또 대상은 2022년도 새가족 등반자 및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노량진교회 100주년 기념관 4층과 5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4층에서 간단하게 레크레이션 후에 5층에서 간식거리를 먹을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회계님 나와주셔서 광고 이어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광고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상반기 주보 모으기가 오늘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니까요, 1월부터 5월까지 모으셨던 주보 꼭 임원단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주 사랑방 모임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깔끔한데?